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는도다.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고 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하나님의 종은 죽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 그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막하고 또 두렵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대신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 지도자들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도 가나안 프로젝트는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어진 그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포기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냥 두고 버렸다고 할지라도 혹은 벼랑 끝에 서게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위임을 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 경계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해쪽 속의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말하는 히타이트의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래쪽 남쪽 광야에서부터 위쪽 레바논까지 또 오른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물론 그들이 단박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모든 경계를 다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 땅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어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 거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땅을 발로 밟는,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모든 곳마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선교단체에 이 구절이 걸려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매년 몇 번씩이나 저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주세요. 돈 많이 벌고 편히 살고 싶어요.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죠.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래서 발로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땅을 발로 밟아야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발로 밟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땅을 발로 밟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라도 있었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이러한 용기는 여호수아 스스로가 의지를 다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평생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왜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평생 동안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해가지고 정말 거지꼴로 지금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권면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날이 두려워서, 노후가 걱정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탐욕과 불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저게 없고, 불평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헛된 길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이러한 용기와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본문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용기와 단호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 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지 않는다면 너는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너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너의 리더십은 성공하게 될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상하고 명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명상은 신비주의 종교에서 혹은 요가에서 하는 이 명상은 마음을 비워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행위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끊임없이 마음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지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간단합니다. 강을 건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아요.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투력을 열심히 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 지형을 잘 파악해서 전략을 잘 짜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열심히 싸워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뻔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며 살아요. 예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했다고 여기지만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아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는 되게 옳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의 모든 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가 모든 계획을 어그러뜨리게 만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아니다. 내가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아마 평생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보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부나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너의 길이 잘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너의 뜻대로 하게 될 거야. 명예와 부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 이것이 형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의 뜻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달라요. 모세의 길과 여호수아의 길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탄하게 그 길을 찾고 형통하게 그 길을 가서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합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세요. 번뜩이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좌충우돌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여호수아도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문제면 상관없는데 때로는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바람에 정말 인생에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거나 단절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험하고 거친 말을 하는 바람에 중요한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재정을 운용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겠어.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당장 내일부터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같죠? 내가 그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노력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30분 이상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가 듣고 내 내면으로 소화하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정말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경험해봐야 이것을 누리는 기쁨을 알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닌데 요단강 동편의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다음에 얻은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원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 함께 가자. 아내와 자녀들, 가축들만 남기고 용사들은 먼저 가서 제1선에 서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일을 참여하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저희가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다 행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할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거고요. 인생의 길을 헤매지 않게 될 겁니다. 평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